전도하면서 우리가 종종 체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전도를 받으리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내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또 내 나름대로 많은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느 교회 그 권사님에 대해서 오래전 얘기예요. 한 부흥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권사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구원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네, 평상시에 워낙 겸손한 권사님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믿는 지 상당히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으신 분이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아이, 목사님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노력해야죠.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장에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10장은 이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의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죄 많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면을 볼 때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장이 로마서 10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우리가 공로를 쌓는 일들이라든가 우리의 선행이라든가 도를 닦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어떤 노력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쌓고 공로를 많이 쌓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도덕적으로 상당히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지만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를 닦습니다. 이슬람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를 닦습니다. 물론 유교를 통해서도 도를 닦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를 닦는 것은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또 인격적으로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도를 닦는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살기를 노력을 해야지, 공로를 더 많이 쌓는 일들을 행하려고, 봉사하는 일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때 부흥사님, 어떤 그 부흥사님의 교회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의 느낌으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말씀의 근거에서 명확하게 구원관을 확립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내용이지만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끊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뭐 물질적인 문제라든가 뭐 애정 행각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끝이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봤습니다. 사실 동족 유대인들을 볼 때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적합한 모든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줬잖아요. 특권을 그들에게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민족이고 그런가 하면 여전히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자신의 일가 친척들, 동족들을 보게 될 때에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10장에 넘어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간구가 있네. 그것은 뭐냐면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 믿기에 정말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볼 때 놀라운 특권을, 놀라운 은혜를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거부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각도에서 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신의 동족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어느 민족보다 뒤지 않는,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열심히 있는 그들이 믿음 생활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있는 믿음 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지식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근거해서, 올바른 구원관에 근거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을 내기는 어지간히 열심을 내는데 자신의 동족을 볼 때에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긋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그렇게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한탄을 합니다.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요, 정말 그 유대인들이요, 벌써 딱 뭐 안식일이 딱 되기 시작하면요, 6월절이죠. 6월절이 되기 시작하면은 상점문 다 걸어 잠그고 말이죠. 문들 닫아놓고 그러고 그거 지킬 준비들 하고 철저하게 지켜요 보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물론 그게 외식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또 진실된 모습도 있겠죠.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근데 열심을 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진리의 지식을 아는 그런 가운데에 진리의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헛된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오히려 헛된 열심 정도가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말씀이에요.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들이 열심을 내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의 의로움이죠.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르고 어떻게 했냐면 힘써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치 않으셨다라고,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3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로마서 3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벗어날 인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 형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시고 화목제물로 대속의 제물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었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낸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행위 구원의 자유로 행위 구원에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결론을 짓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아주 결론적인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영어로 표현한다면 finish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끝마침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제하여 버리실 우리의 다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2장 13절 15절 말씀 보면은 의문에 쓴 증서, 법조문이죠.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다 도말해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도말해 버리시는 건 뭐예요? 물방울이 있다가 뜨겁게 열기를 가하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걸 도말한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고소하는 법조문, 법조문에 쓴 증서, 법조문을 쓴 그 증서를 다 어떻게 해요? 도말해 버리시고 다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조문의 근거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권세와 위정자들에 대한 모든 이 세력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포로가 끌려오면은 많은 승리한 나라의 백성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들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좀 풀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장 13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서 승리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는요, 노력으로는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의 말씀 보면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후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의의 기준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기준과 무한하게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논하고 있는 뭐 의로운 정도, 이 정도의 의 갖고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깊이라든가 사랑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질 정도가 아니고 얘기하는 그 정도의 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의의 기준을 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스스로의 의로움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노력해야지요. 그럼 참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은 그것은 성경의 근거에 볼 때는 올바른 말은 아니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에서 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9장 넘어와서 지금 10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선택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하나님께 참 이스라엘로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영원한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후사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9장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택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각박하게 할 자를 각박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이런 내용들 계속 넘어가면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 살펴본 내용이지만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더 명확히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혈통이나 또 사람의 어떤 정이라든가 그런 이런 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라든가 우리의 선행이라든가 우리의 노력이라든가 또 우리의 어떤 지혜로운 선택이라든가 이로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동쪽 이스라엘 보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요.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교의 신앙으로 근거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어느 민족에 따라올 정도로 그들은 열심을 내고 규례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저들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그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4절의 말씀처럼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례라든가 규례라든가 십계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걸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 613가지에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켜나가기를 힘쓰고 결단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다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걸 지켜서 구원받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야, 나는 울어도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이런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에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우리 이끄시는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선생과 같은 그러한 이제 그 기능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울어도 애를 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몸소 다 이루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의 내용 보면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은혜 아래 있다라고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고 율법의 끝마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니싱,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된다, 끝마침이 된다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내용 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느냐?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공로와 노력 이걸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절까지요. 혹 누가 아멘. 이 말씀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말이지 그리스도를 모셔내려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또 음부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모셔 올려가지고서 말이지 구원받아야겠다. 인간적인 어떤 자의적인 노력, 공로, 행위,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행위 구원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공로라든가 노력을 통해서, 그 일한 노력을 통해서 말이죠, 구원이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 구원관을 갖고 있는, 성경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구원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또 해서는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저렇게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 열심히 내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얼마나 대단해요. 저들이 열심을 보면요. 지금도 그들은 피 섞이는 그 고기를 안 먹지 않아요. 그 정도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한 단면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말이죠,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늘 8절의 말씀이에요. 8절부터의 말씀인데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뭘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했느냐? 결론적 내용은 이거다 이거죠. 이 복음의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와 있고 너의 입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내용이 이제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그것을 하다 범하지 않고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누구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내용 좀 더 상세히 표현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런 행위를 하고 구원받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런 노력도 해야 되고 이런 공로를 쌓아야 되고 뭐 이거 저거 뭐 이렇게 해 이것도 해야 된다. 이런 행위의 요구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본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대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참되게 회개하면서 근데 전제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구원받는 건 어렵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죠. 놀라운 은혜예요. 마치 특별 사명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전제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되게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늘 부른 찬송처럼요. 울어도 애써도 심서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있는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할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이야. 공로를 많이 쌓아도 안 되는 문제고 노력을 많이 해도 안 되는 문제고 말이지. 이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야.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 공의의 의심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믿을 때에 주님의 부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신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9절 10절 같은 말씀의 내용들은요 여러분 암송해야 될 요절들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거야.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말씀에 근거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확실하게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은 누구든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을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에 무슨 짐승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업수 여기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개 같은 존재라는 거지요.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마틴 루터에 대한 많은 일화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는 마틴 루터가 로마를 방문해서요. 그래서 이제 다른 순례 순례자들과 함께 이 스칼라 상타라는 성스러운 계단이라는 그런 계단이 있습니다. 천주교에 거기 이제 있는데 성당 안에 있는데
이 스카라 상타라는 이 성단에 이제 계단을 고행하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요, 이런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였거든요. 잘못된 분위기죠. 이것도 잘못된 열심인 거예요. 근데 한때는 마틴 루터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는 일들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을 더 명확하게 해서 이런 고행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스카라 상타라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그 높은 계단들을 말이죠, 많은 계단들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막 통회하면서 이걸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데 구원에 대한 진리가 그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이런 우리의 고행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선행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종교적인 어떤 수행하는 일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믿음이구나.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로부터 그런 이제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그리고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키는 일을 수행할 수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요, 이제 중요한 메시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사실을 참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 그런가 보더라. 또 어떤 때는 아이고 어떻게 보면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 믿는 무슨 죄를 다 용서받고 무슨 그 너무 우스운 얘기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부족하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죠. 죄 문제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 안 되느냐? 전파되고 그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종일 그들 향해서 주님이 손을 벌렸다는 거야. 사실 복음 전행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참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느냐, 그 믿음으로 구원받냐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확고하게 우리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요, 참으로 회개하며 진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놀라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도요, 거부하면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의 잭슨 대통령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잭슨 대통령이 한 죄수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명령했다는, 대통령에는 그런 특권들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 사면을 이제 특사를 명했는데, 이 죄수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면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한 벌을 더 받아야 되는데 무슨 특사냐 그러면서 대통령의 특사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 변호사들 간에 법률 논쟁이 이제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 죄수가 대통령의 특사를 거부했는데 특사가 과연 효력이 있느냐, 효력이 없느냐, 이 문제를 놓고서는 이제 많은 내용들을 논쟁을 하면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변호사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대통령의 특사 명령이라 할지라도
효력 있는 명령이지만은 받는 사람이, 특사를 받는 사람이 수락하고 받아들여야지 거부하면은 그 특사령은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오늘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회개하며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참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참 마음으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말씀을 참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우리를 받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성원을 높이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심혈을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